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해방된 자의 믿음 또는 해방된 자의 생각, 해방된 자의 마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제는 우리나라 해방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과 말할 수 없는 억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을 받은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었고 참 파란만장한 민족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한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무한히 감사하고 찬양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 복음 열심히 증거해서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방기념일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이 해방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억압에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바로 왕의 악수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널 적에 그 엄청난 기적으로 바다를 두 쪽으로 쪼개시고 무틀 건너 가듯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했으니 그 약속의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된 날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날이 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은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일이 2번이라고 하시는 분들 나 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아 다시 태어난 그날을 또 생일이라고 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붙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올무를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저주와 형벌의 감옥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소름 끼치는 일이고 이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스스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었고 스스로는 해방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 인간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방법도 길도 전무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저주의 감옥에서 형벌의 올무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이 참 훌륭하신 스승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석가모니도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올무가 묶여져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본인들도 똑같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찾던 산신령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고, 그 용왕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조상신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고,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그 무엇을 가지고서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을 가주시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팔자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곧 지옥 갈 팔자를 타고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팔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저주받을 팔자가 저주받을 운명이 복받을 팔자 복받을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고 사망의 근원도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도 여기서 나고 저주의 근원도 여기서 나는 것이 옳습니다. 행복의 근원도 여기서 나는 것이고 불행의 근원도 마음에서 나고 생각에서 나고 믿음에서 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습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넘어졌든지 자빠졌든지 성공하든지 승리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조건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능력이나 달란트, 재능 그런 것 보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거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정죄함이 없는데 어쩌면 있고 어쩌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철저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든든히 붙들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저주받을 팔자가 은혜받고 복받을 팔자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운명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역해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팔자, 새로운 운명으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어떤 경우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믿음대로 되고 그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팔자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사실 다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180도로 다른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팔자, 새 운명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이 무척 궁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우 달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팔자로 변화된 사람이니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러면 나는 그 부유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며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야. 끝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질병으로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용기를 내자.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아니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실 것이야. 예수님이 나도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나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 질병은 떠나가고 몸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아왔었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팔자가 바뀐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다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끝없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길을 찾게 되어 있고 방법을 찾게 되어 있고 전심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 옳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날이면 날마다 너무 많은 나머지 평안할 날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거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누구 탓이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무거운 짐, 근심, 걱정거리, 납덩이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변화하여서 은혜와 평안이 될 것이야. 이 근심과 걱정도 축복의 징검다리일 뿐이야. 나는 이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평안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야. 끝없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근심하고 걱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심, 걱정이 여러분의 목을 올가매서 죽입니다. 상황과 사건이 여러분을 죽이는 경우란 결코 없습니다. 가난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니고 고통 자체가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감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까지는 어쩌다가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었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나는 다시 거듭났고 나는 다시 지음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내 미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는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행복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겠네 못 살겠네 어쩔까 미리 당겨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렸을 때는 그걸 마이갈이라고 배웠습니다. 내 미래는 전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데 사실은 미리서 당겨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리어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십시오. 왜? 나의 운명 나의 팔자는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며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초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가 되시지 아니하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너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며 여러분의 미래는 긍정적으로 열리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성공자로 일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은 틀림없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된 여러분들의 운명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값으로 저주받을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운명으로, 죄값으로 망할 팔자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흥할 팔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값으로 안 될 팔자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될 팔자로 변화가 됐습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끝없이 그 긍정적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돼서 출애굽을 시작했는데 홍해 앞에 도착하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물귀신 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만 놔뒀으면 거기서 밥이라도 잘 먹고 살걸. 홍해 앞에 와서 보니까 바다는 망망대해인데 건너갈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건너갈 방법이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자기들을 끌어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대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수도 없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똑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고 밤이면 불 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근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죽겠다고 원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멩이질을 해야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두 쪽으로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건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적에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며칠쯤 갔습니다. 며칠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좀 마릅니다. 그러니 또 원망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물 달라고, 물 달라고, 물 달라고. 지금도 구름 기둥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도. 그때 기도하고 찬양했었으면 얼마나 할렐루야 좋았었겠습니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마르니 하나님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었더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데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펑펑 솟아나게 만들어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실컷 마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계획도 이미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종살이를 해도 배는 안 고팠었는데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도 구름기둥 솟아있고 불기둥 솟아있습니다. 한 3일 전에 반석에서 쏟아지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무책임하게 방치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독생자를 희생시켜버리고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모른 채 하고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날도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방시켜 놓으신 그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해주시니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적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좋은 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의 대부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평안할 날은 소년 시절 잠깐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동으로 있을 그때 잠깐 행복했었습니다. 평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좀 행복했었습니다. 일평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으로 일어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인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 패망당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하고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